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오늘 공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으로는 구약성경 1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나가고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창성이가 맞서졌도다. 에스본에서 물과 가를 흘려내고 악을 모하고 비리를 맞서서 서로를 끊어서 나라를 이기지 못하게 하지 않겠다. 만민의 영혼도 주장하게 되니 하리를 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그의 생명을 구원하여 파멸의 그분을 전망같이 일으켰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싸움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몰아내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들으리라.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를 대의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혀를 행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남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피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서하여 능원하는 전사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앙이 가까웠고 그 농간이 속히 당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부르하는 바라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냥 우리 세종학교에는 찬양이 풍성해서 너무 좋습니다. 기억나시면 주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래 피아노 반주와 신디사이저 반주가 같이 있었는데 반주자가 몇 번 교회를 옮기고 이러면서 권사님께서 피아노를 열심히 반주해 주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 신디사이저의 젊은 또 반주자가 한 사람 들어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냥 좌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운드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되게 부럽고 되게 아주 은혜가 됩니다. 원래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마이크를 제가 찬양할 때는 안 써요. 그런데 오늘은 좌우에서 이렇게 피아노와 신디사이저의 오르간의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하도 멋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써서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지금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항상 찬양이 넘치는 그런 세종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을 차례인데,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예, 눈물의 선지자.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특별히 갖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그것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제목이 붙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혹시 뭐 남성 갱년기가 와가지고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막 눈물이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원래 울보처럼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속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실감나는지, 그냥 우리처럼 매주 듣는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고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를 않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엄중한 무게에 눌려서 그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필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말씀이 자기의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일 뿐 아니라 유다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내용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단 하루도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울어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앞쪽으로 가보시면 예레미야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엄중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아멘이 나오시나요? 우리는 맨날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이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먼저 받아서 나 개인의 종말이 되든 사람은 어쨌거나 한 번 이상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제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와 믿는 거와 별개로 정말로 여러분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사람의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죽는다는 건 다 알지만 나랑 상관없어 보이고 먼 날의 일일 거라는 막연한 상상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바꿔봐서 어느 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번 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병원에서 해드릴 게 없네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매주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니 죽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을 것을 심으며 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설교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은 그 마음과 의사가 눈앞에서 당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그게 원래는 동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의사의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날부터 밤잠도 오지 않을 거고 밥도 못 먹을 거고 아마 밤새 침상에서 눈물로 적실지도 몰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유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다의 멸망이고 이 말씀이 2500년 전 이야기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받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이 실감이 나고 이 말씀에 눈물이 나고 이 말씀에 감동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자꾸 주셨는데 가장 슬펐던 건 자기 나라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 징계의 도구,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나와요. 그 갈대아인 이 말이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갈대아 사람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지명 이름이죠. 갈대아.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지방의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나라인데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가 하면 지도에 보이시겠지만 이 좀 음영지게 시커멓게 그림 그려져 있는 이 모든 지역을 바벨론이 다 점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이 밑에 갈대아 밑에 보시면 우르라는 지역이 있고요. 지금 이라크 땅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보시다시피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까지 심지어 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두 점령했던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남유다가 심판당하고 46장에 애굽에 대한 심판이, 47장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오늘 읽으신 48장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다음 49장에서 에돔과 암몬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의 심판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장에 가보게 되면 채찍의 도구로 쓰셨던 이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면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이 읽으신 예레미야서에서 25장과 50장에 연달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예레미야는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두에 대한 심판, 모두에 대한 징계의 이야기니까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오늘 48장에 나와 있는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들을 텐데,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압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계속해서 느보, 기랴다임, 미스가, 헤스본, 만멘, 호로나임, 루힛 등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1절에 계속해서 볼론, 야사, 메바, 디본, 느보, 베티블라다임, 기랴다임, 벳가물, 벤무온, 그리옷, 보스라 등의 지명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압의 모든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모압 곳곳에 어디 한 군데 빠짐없이 24절에 나와 있듯이 모압의 원근 모든 성읍에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와 있듯이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 팔이 부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뿔은 언제나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팔이 부러졌으니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간에 철저하게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시게 되면 그 파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살고 싶다면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5절을 읽어보시면 도망을 가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껏해 살아봐야 광야의 노간주 나무처럼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5절에 말하는 노간주 나무, 이 노간주 나무가 뭘까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는 혹시 이 노간주 나무가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노간주 나무가 뭘까요?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노간주 나무가 뭐냐 싶어서 성경을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나무가 노간주 나무라고 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생긴 모양이 어떻습니까? 삐죽하게 커서 뭐 풍성한 느낌이 없는 나무죠. 광야에 만약에 이렇게 삐죽한 나무 한 그루만 떨렁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노간주 나무를 또 검색을 해보니 이 원산지가 한국이랍니다. 그게 미스테리예요. 이 나무의 원산지가 한국인데 어떻게 26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 노간주 나무가 심겨져 있었을까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싶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찾아보고 또 다른 성경,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혹은 새번역 성경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떨기
떨기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또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광야에 이렇게 한 그루 나무가 서 있을 때 외로운 나무, 이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노간주 나무라고 되어 있는 이 나무가 히브리어로 아르아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르아르라는 단어를 지금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는 이 떨기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8장에서는 노간주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반면에 같은 단어가 17장에서는 떨기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죠. 뭘까? 왜 그럴까? 다시 한번 히브리어를 깊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 아르아르라는 단어는 아라르라는 단어의 중복형인데, 이 아라르라는 단어가 벌거벗기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노간주 나무가 됐던 떨기나무가 됐건 간에 그 나무가 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궁금했을 뿐인데, 예레미야에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철저히 파괴당할 것이고, 혹시 도망가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산다고 해봤자 광야에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벌거벗기워진 이런 나무 수준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할 것이고 그나마도 희박할 만큼 철저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전부터 여러분 너무 이렇게 파괴 이야기를 하고 너무 이렇게 망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분위기가 무겁고 우울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잘 된다라는 소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힘들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거든요. 바벨론이 전쟁하러 내려올 텐데 우리는 절대 바벨론과 싸우면 안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바벨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면서 바벨론 잘 되라고 가서 축복해주고 거기서 70년 동안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매국노, 저 스파이다. 아니 전쟁이 났으면 싸워야지. 우리 보러 싸우기 전에 항복하라고 했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고 이건 뭐냐? 그러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긴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라. 나는 분명히 저들을 보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징계하는 것이다. 이 징계가 끝나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인데 저들은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 아무리 백성들이 듣고 싶어도 희망의 말, 좋은 말이지만 내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가 더 외로웠던 겁니다. 듣기 싫은 말, 듣기 좋아하지 않는 말들을 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우리는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애국과 힘을 합쳐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들의 말을 들은 이들은 다 죽고 망해버렸고, 비록 예레미야의 말씀이 듣기 싫었고 힘든 이야기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70년 후에 모두 다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무거운 이야기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지켜보면서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삶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여러분 견주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잘 된다고 얘기해야 좋아하시지. 이게 뭐 심판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확 깔아앉아서 아멘도 잘 안 하고 싶고
아멘을 안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예레미야는 11절에 모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17절에 보면 모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은 강한 막대기다. 아름다운 지팡이다 라고 말이죠. 예레미야는 모압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자기 나라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압이란 나라는 포로도 당해보지 않은 나라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니까 그것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러운 모압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회개하고 너도 정복을 떠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보관들과 함께 보게 할 것이다. 아멘. 모압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에 심판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다고, 그들이 부유하고 그들이 이룬 업적이 많았기 때문에 교만했다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하다가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자랑,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마음이 모압에게만 있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이 모압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도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보물을 자랑하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진 않나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나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만나려면 돈 많이 벌면 되고, 내가 출세해서 돈 많이 벌면, 내가 부유해지고 나면, 내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나면 내가 행복해지고, 기도할 거리가 없고, 제가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하나가, 제가 물어볼 때 혹시 기도 제목이 뭔가요? 기도해 드릴게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물어보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제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어떻게 기도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고 직장 잘 다니고 별 걱정이 없네요. 예, 참 좋은 말씀 같아 보이지만 걱정할 거리만 기도하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거리만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강도 내가 챙길 거고, 약도 내가 먹고, 병원도 내가 가고, 내가 직장생활 잘 다니고, 출세도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께 별로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가만히 들으면 얼마나 불신앙의 말입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적, 자신의 직업, 자신의 집, 자신의 차, 자신의 재물을 의뢰하고 자신이 들어놓은 보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모압이 바로 자기의 보물과 업적을 의뢰하다가 멸망당했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유하신가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살 만큼 부유하게 사시나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업적을 가지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험하시는 분이 계셔요. 보험이란 건 참 좋은 겁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가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생명보험은 나 죽은 다음에 나오는 건데 그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죽은 다음에
대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들었으면 사고가 안 나나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 났을 때 처리해 주는 거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갑질 사회라고 해서 세상에 갑질이라는 것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거리며 뭐 재벌들의 갑질, 여러분 영상도 보셨을 거고 뉴스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재벌들이 자기 직원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무릎 꿇혀 앉히고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꼼짝 못하는 이런 갑질 사회를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재벌들만 갑질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들도 갑질을 합니다. 윗사람에게 당하고 자기보다 더 강한 자에게 당한 그 서러움을 자기보다 조금 약한 사람, 자기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에게 똑같이 퍼부어주면서 약하면 약한 대로 갑질을 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갑질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 큰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며 거길 향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압을 기억하십시오. 모압은 사해 우편에 해발 900m의 고원지대에 있어서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나라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친척이었던 롯의 후예들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당한 다음에 롯과 그 딸이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의 조상이 되었지만 이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자기들은 평안하게 살았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업적과 보물 때문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평안함을 자랑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보물과 부에 자기의 업적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것이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당한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의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어쩌면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의지할 재물이 없어. 정말 그런가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 교회 오가서도. 선교사로 살면서 참 아무것도 없이 누가 후원해준다는 사람도 하나 없이 정말 무모하리만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시골에 살면서 선교하는데 그때는 정말 통장에 10원짜리 한 장 없었고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없고 그냥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만 가지고 살고 그 돈이 딱 떨어지면 누구한테 빌릴 때도 없고 돈을 융통할 때도 없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시절을 보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왜?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누구한테 내가 누구 도움을 요청해 본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후원해달라고 요청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았던 거예요. 희한했습니다.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데 때만 되면 채워지고 때만 되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제가 한국에 탁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이 받은 전화 중 하나가 신용카드 만들으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신용카드 하나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신용카드를 신청했더니
덜컥 왔는데 이 신용카드 한 장, 이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를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번 달에 통장에 돈이 똑 떨어져도 신용카드 일단 찍 그으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결제가 되니까 안심하고 찍 그을 수가 있어요. 또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좋은 게 뭐예요? 현금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주는 건 아니지만 꼭 나한테 공짜로 주는 기분이에요. 급하면 찍 긁어서 현금 서비스로 돈을 막아내고, 한 번, 두 번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공급을 의뢰하는 마음이 저는 옅어지고, 그리고 때때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카드를 놔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든든한 게 있는 겁니다. 지난날까지 기도하다가 오늘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이걸로 그을 수 있다는 은근한 자부심이 이 안에 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더라고요. 신용카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무언가 하나, 그 플라스틱 쪼가리 그거 하나의 마음을 의지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압처럼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모압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의 이야기는 25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의뢰하는가? 네가 자랑하는 업적은 무엇이냐? 네가 믿고 있는 재물은 무엇이냐? 너는 나를 온전히 의뢰하느냐? 아니면 나도 의뢰하고 그도 의뢰하느냐? 모압처럼 그모스를 섬기고 하나님에게 외면하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답변해드려야 할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뢰하십니까? 부디 모압처럼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다가 멸망당하는 모압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1077페이지고요. 아까 말했던 노간주 나무가 여기 6절에 떨기나무라고 똑같은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읽는 건 아니고 5절에서 8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쏟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영으로 늙을 못하고 광야 건너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속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야. 그는 물가에 자라신 나무가 그 뿌리를 완전히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뿌리워 물가에 심기워 뿌리가 든든하고 잎이 청청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갑니다. 정말 너무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 의지하고 살면서 기도할 시간보다는 내가 뛰어서 막을 시간이 더 급했고, 급하니까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막으러 다녀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어려움을 당장 막아주고 지워줄 그런 것들을 쳐다보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든든하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아멘은 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가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삶에 나타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더 철저히 의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던 것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과 사업과 개인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